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 21장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항에서 3항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지난주에 이제 사망에서 예배의 요소인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4가지 자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기도가 나의 어떤 잘못된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이 복권을 사시고 나서 당첨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면 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권이 당첨되면 여러분이 신앙을 버릴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떠나실 확률은 100%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근데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 번째로, 기도는 겸손과 열심과 인내를 가지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에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는 기도의 응답이 오래 걸리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모든 기도가 다 오랜 응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기도들은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빠른 응답, 그리고 또 오래된 응답에 대해서 한 예화를 들을 때 누구의 얘기를 하냐면 이제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고아의 아버지라고 일컫기도 하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조지 밀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집에도 아마 있을지 몰라요. 이렇게 흰 수염 덥수룩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손 옆에 빵, 이게 이제 조지 밀러.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이제 봤는데, 조지 밀러의 기도의 사람에 대한 이제 그 그림입니다. 사진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조지 밀러에게 많은 스토리텔링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고아원을 세워서 이 사람이 2,000명까지 아이들을 먹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조지 밀러가 먹이고 거둔 아이들이 2,000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생애 가운데 그가 그런 얘기를 하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조지 밀러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일들입니다. 조지 밀러가 고아들을 돌볼 때는 지금처럼 사회복지 이런 뭐가 없는 때잖아요. 정말 그냥 아이들 불러 모아서 하루 먹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조지 밀러가 아침이 되면 하나님, 오늘은 계란 몇 개, 빵 몇 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어느 순간 누가 오늘 똑똑똑 두드리고 조지 밀러가 기도했던 달걀, 계란과 빵을 놓고 가는. 그러니까 조지 밀러의 삶 가운데 그래서 5만 번 기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매일같이 고아들을 먹이면서 기도해야만 하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그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인데 참 재미있는 건 그거예요. 조지 뮬러가 평생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직 자기와 절친한 친구의 구원에 관한 문제. 이 친구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조지 뮬러가 죽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친구가 주님 앞에 돌아왔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지 뮬러의 삶 가운데는 빠른 기도의 응답부터 시작해서 정말 오늘 기도, 지금 아침에 기도하면 얼마 안 있어서 정말 응답되어지는 그런 역사도 있었는가 하면, 어떤 기도는 긴 생애를 그 삶 가운데 들여서 응답받았던 그런 기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지 뮬러가 했던 남겼던 기도의 명언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좀 뭉클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이 가슴이 떨렸고 심금이 울렸어요. 그렇다. 단 하나의 빈곤, 기도의 빈곤이다.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고 옳은 기도의 제목이라면,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학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사학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학 말씀도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나 더 보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합당한 것들과 모든 종류의 생존하는 사람들이나 장차 생존하게 될 자들을 위하여 하되, 죽은 자들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하여는 하지 말 것이라. 자, 사항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할 것과 기도하면 안 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되는 기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요. 하나님께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데,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자신이 미래에 의도적으로 잘못할 것을 미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도둑질 할 거니까 하나님 미리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이런 건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신자가 의도하지 않게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긴급한 상황 속에서 좀 절제하지 못해 이루어진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죠. 그러나 의도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부주중에 만들어진 것과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한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기도를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죠.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자기 합리화에 정말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자의 입장과 타자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인간만큼 자기 자신에 몰입되어 있는 존재가 또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항은 우리가 위하여 기도할 대상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위하여 기도할 대상은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나 혹은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못 박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를 떠나서 기도해 주어야 돼요. 또한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문제입니다. 왜 신앙 고백서가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냐? 그게 왜 그러냐면 가톨릭 교회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죽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가톨릭 교회의 한 교리로서 자리를 잡게 된 이유는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 즉 개신교회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이나 혹은 바로 지옥에 간다라고 말하는 데 비해서 가톨릭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완전한 죄인이 아니라면, 가톨릭 교회가 판단할 때 완전한 죄인이 아니라면, 또 반대로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연옥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연옥에 간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그의 후손들이 교회의 덕을 쌓으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리가 이제 가톨릭 교회에 가능한 것은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구원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구원관은 행위 중심이죠. 즉 인간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구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죽은 사람도 후손의 행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 죽은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의 천국행을 만들 수 있다면 이러한 종교는요, 그 결론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거나 혹은 누구든지 구원을 못 받거나 하는 결론에 이뤄요. 왜 그렇습니까? 후손들 중에 누군가는 덕을 쌓을 수 있고 반면에 누군가는 덕을 쌓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덕이라고 하는 것이요, 결국에 사람이 쌓을 수 있는 가장 쉽고 편하고 확실한 눈으로 드러나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헌금입니다. 헌금. 그래서 역사상 중세교회가 가장 타락했을 때 신경은 교회가 가장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가장 타락했는데 교회는 가장 많은 돈이 있고 가장 부유했어요. 그 당시 가톨릭의 사제들이 외쳤던 말 가운데 하나가 이게 있죠. 당신의 금화가 황금 바구니에 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당신의 아버지는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가톨릭 사제들이 했던 말입니다. 그럼 왜 가톨릭 교회가 이런 성경적이지 않은 사상을 만들어냈냐? 교회가 인간의 이기심과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수단으로 교리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죽은 분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죽은 분 그 자체의 어떤 변화나 죽은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길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심 속에서 그 운명이 모든 게 다 결정이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5항을 한번 보실까요? 5항 무엇일까요? 네? 5항 없어요? 네,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일반적 요소는 성경 봉독과 건전한 설교,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해와 믿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껏 듣는 것, 은혜 받은 마음으로 시편을 찬송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를 합당하게 실시하고 합당하게 받는 것이다. 이 밖에 종교적 맹세와 서원과 금식과 절기에 따라 드리는 감사 예배가 있다. 자, 5항은 이제 예배의 내용에 관한 거예요. 예배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의 내용으로 우리는 3항과 4항에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고, 이제 지금 5항에서는 예배의 내용 중에 성경 봉독과 설교와 찬송과 성례와 맹세와 서원과 금식과 절기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예배에 있어서 순서상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전하는 것, 그리고 듣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말씀 사역은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인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배에 있어서 말씀 사역이 핵심 사역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이 그거잖아요. 로마서 10장 11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체계적인 말씀 중심의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다른 종교나 무슨 주술적인 혹은 종교적인 영역으로 신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체계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무속적인 형태로 기독교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거 있잖아요. 치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식의 그 형태의 그 신앙을 그냥 기독교라는 이름만 바뀌어서 들여와서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무슨 시민단체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세상에서는 교회를 분류할 때 비영리 단체라고 분류를 하죠. 교회는 영리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영리 단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냥 무슨 NGO나 뭐 이런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체계적인 신앙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은 안 좋은데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이걸 이해하세요? 이 사람이 신앙은 안 좋은데 세상에는 잘났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신앙은 안 좋은데 세상에서 잘났으니까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뭔가를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잘남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잘남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똑같이 행위하고 행동해요. 아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자들의 놀이터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단순히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단순히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생각해서 그 사람이 모이는 것을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접근하게 되어지면 그럼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가 다른 어떤 종교와도 다른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착한다라고 해요. 심지어 카톨릭과도 비교되는 게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건전한 설교를 전해야 되고 반면에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사야 50장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0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세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에게는 바로 이 모습이 이 이사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자는 학자의 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눠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학자의 귀 같은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현대인들이 너무 들리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내 귀에 들리는 것만 들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귀에 들리는 것만 듣겠다고 하셔서는 안 돼요. 만약 우리 귀에 들리는 것만 들으면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요 코미디밖에 없어요. 코미디.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듣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셔야 돼요. 오늘은 성도님들이 너무 쉬운 설교를 원해요. 근데 쉬운 설교가 듣기는 좋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쉬운 설교는 그 쉬운 설교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쉬운 설교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내 귀에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는요 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고는 나의 태도가 변하지 않고요, 생각하지 않고는 내 인격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제일 어려운 설교가 언제냐면 사실은 주일 설교예요. 왜 주일 설교가 어렵냐? 주일 설교가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어려운 게 아니라 주일 설교는 너무 어렵지도 않아야 되고
너무 제 기준에 너무 쉽지도 않아야 된다라는 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도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교회는 신앙이 0부터 시작해서 신앙이 100까지 주일에는 오기 때문입니다. 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주일에 예배드리는 성도는 신앙이 0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쉬워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민들을 하니까 주일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반면에 제가 수요 설교는 좀 편해요. 왜냐하면 수요 예배는 그래도 조금 그 말씀을 듣겠다 하시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좀 편합니다. 또 하나 이제 장점이 하나 뭐냐면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인내하고 들어주시는 게 있어요. 이걸 느껴요. 설교하는 제가 인내하고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걸 느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이 둘이 정말 온전히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온전히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은 또 하나 예배의 내용으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은 찬송이 예배의 내용으로 정말 중요한 지금은 이 시대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그 찬양 사역자를 그냥 정말 그냥 세컨 중에 세컨 이런 사역자로 취급을 했는데 지금은 찬양 사역자가 이제 존경받고 어느 날 이렇게 끌어가려 못 끌어가서 안달이 이제 그런 시대가 돼요. 좋아진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시대가 이제 감성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감성이 중요한 시대고 감성이 교육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감성적 영역을 터치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찬양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찬양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이정조 목사님 힘하신 어진내 교회는 찬송이 예배 시에는 시편 찬송가를 부릅니다. 여러분 시편 찬송가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의 시편의 가사를 그대로 거기다 곡을 붙여서요 찬양을 부릅니다. 그분들은 그게 진짜 찬양이에요. 우리 갖고 있는 이 찬송가 이것도 좀 부족해라고 생각하십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러면 그런 분들이 무슨 고리타분해서 그러냐? 그렇지는 않아요. 분명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그래도 많이 열려 있는 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는 이제 찬송가,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CM, 이런 찬양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찬양을 분별해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CCM이라도 예배 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곡이 있어요. 우리가 CCM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정말 하나님 찬양하는 경배송이 있다면 하나는 또 하나의 형태가 교제송이죠. 이게 이제 구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혹은 예배를 여는 찬양은 반드시 가사의 내용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여는 찬양 속에서 만약 교제성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찬양 콘티를 잘못 짠 거예요. 지금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예배를 여는 찬양은 그 가사의 내용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노래이어야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 예배인지 모임인지 구분을 못해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교제송은 언제 부르냐?
교제송은 만약 교제송을 예배에 사용한다 하게 되면 적어도 설교 후에 그 말씀과 연관된 내용으로서의 교제송은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교제송은 보편적으로 예배가 아닌 일반 기도회나 혹은 모임 같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곡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구분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오죠. 어떤 질문이에요? 그럼 예배와 기도회를 어떻게 구분하냐? 뭘로 구분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예배나 기도회 혹은 어떤 예배나 모임의 구별점들이 우리는 보편적으로 없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경배한다라고 하는 면에서 모든 걸 다 예배라고 통칭을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좀 구별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예배의 내용과 형식이 약화되고 자칫 예배가 어지러워질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일단 우리가 모든 것을 예배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좀 더 엄밀하게 구분을 하면 예배는 공적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 공적 예배가 아닌 것을 우리는 기도회 혹은 모임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공적 예배와 기도회 이런 모임들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 이 구분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공동체가 모든 구성원들이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주중에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장소에서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기로 결의한 것이 그게 공적 예배예요. 두 번째로 공적 예배는 예배 요소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과 축도의 요소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공적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때를 따라서 행해지는 성례전의 순서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두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우리가 공적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모여지는 다른 것들을 우리가 기도회 혹은 모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예전에 아마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 예전에 우리가 공적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결의했어요. 공동회의에서 어떻게 결의했냐? 우리는 주일 보편적으로 교회들이 갖고 있는 주일 저녁 예배 혹은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는 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결의했고, 또 하나 단 수요 예배를 예배로 드리겠다라고 결의를 예전에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럼 결의를 했으면 성도님들 다 나오셔야지 예배.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이 주보를 보셔도 예배라고 표현된 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공적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항에서 기도는 살아있는 자나 혹은 태어날 사람을 위해서는 해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그 가정의 누구를 위해서는 할 수 있어요? 유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 예배나 드릴 때 할 때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사실은 돌아가신 분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산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에 가는 이유는 산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5항에서는 이제 예배 요소인 설교와 찬양에 대해서 나눴어요. 설교는 전하는 자가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한다. 반면에 전하는 자의 최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의 최선도 있어야 한다. 이거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예배가 온전해져요. 그러니까 저 혼자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를 잘 준비해서 전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저 혼자만 갖고 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또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단 부서시게 모두가 함께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예배를 인도해 가야 돼요. 최근에 요즘에 와서 제가 하나 위기감을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요. 제가 주일날에 그 전에는 제가 주일날에 조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주일날 조는 분을 봐요. 제가 요즘 좀 위기감을 느껴요. 이거 왜 그러지? 전에는
저 예배 드릴 때 설교를 들으면서 떠드는 분이 전혀 없어. 떠들 시간도 없죠. 근데 요즘에는 간혹 그렇게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하는 분들이 애들이 아니라 어른들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요즘엔 이게 뭐가 잘못, 내가 좀 문제인가? 아니면 이게 뭐지? 사실 그 고민들 좀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좀 많아져서 그런 건가? 아니면 좀 우리 예배가 좀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한 몇 주 동안 제가 조는 분들을 봤어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찬양에 대해서 나눠봤죠. 여러분, 우리가 CCM이라 하더라도 예배 시 쓸 수 있는 찬양을 100%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즘에 찬양, CCM 찬양들은 다 섞여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곡으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구별해서 곡들을 하나님 경배의 영으로 우리가 예배를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 네포 사랑의 교회가 이 교회 예배가 더 풍성해지시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의 한 요소인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 또 바른 기도를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예배의 한 요소인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이 설교자 하나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이와 그리고 듣는 이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 예배가 예배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 하나님 예배 시에 사용하는 모든 찬양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찬양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